간단히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1장의 왕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큰 전쟁을 앞두고요, 잔치를 베푸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였죠. 잔치의 마지막 날 왕후 와스티리를 오라라고 하지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왕은 그리스 전쟁에 출전했지만 패배한 후요, 다시 왕후를 세우는데 이때 에스더가 간택되어집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를 발견해서 막습니다. 하지만 왕으로부터 어떤 상급도 받지를 못하고요, 그냥 잊혀집니다. 그리고 난 후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의 권력이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죠. 자신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속여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고요,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에스더는 그때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났죠.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은 아침 일찍 신하를 찾는데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왔습니다. 왕은 자신이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요, 하만은 자신인 줄 알고 왕의 존귀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고요, 하만은 그 충격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친구, 모사들까지요,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두 번째 잔치를 보았죠.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말하고요, 왕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마지막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고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왕을 모시는 내시 하나가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이요, 하르보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르보나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하만은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요 그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하만을 보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르보나도 오히려 이 하만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르보나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은 아니고요, 7 내시 중에 한 사람인데 1장에서 이름이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닥과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하르보나는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르보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르보나가 등장하면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르보나가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르보나는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준비해 뒀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가정 안에서 몇 사람만 알았을 텐데 몇 시간이 지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하르보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요, 하르보나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보나가 모든 왕궁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암살을 막고도 아무 상을 베풀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 사람인데, 충직한 신하인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르보나가 등장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요, 결국이요, 하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 이 하르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요,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쳤다라는 이 의미가요, 꽤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도요, 앞에서 이미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니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그 후에라는 것은요, 1장 사건 이후에 4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리스도의 정복에 나서죠. 그런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이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토록 준비했는데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암담한 처지에 입지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요, 자기를 위로할 아내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침에, 왕의 노가 그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장에서 보면요, 왕의 노가 그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그침의 단어가요, 사용되어질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이 드러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요, 이 그침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절 이후에 이제 8장을 볼 것인데요, 하만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요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가집니다. 왕의 반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침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면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그 나무라고 또 얘기하죠. 또 10절에는요, 한 나무라고 반복해서요, 에스더에는 이 나무가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2절의 말씀은요, 에스더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무는요, 장대입니다. 장대에서 깃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장대로 깃발로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지팡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등장하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영영이 싸운다라고 말한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고요, 어린아이와 약한 자를 공격해온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데 내려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전쟁이었죠. 아론과 훌이 바치고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니시가 중요한데요, 니시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니시가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변형된 것이 깃발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깃발이 되어지고 여호와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깃발이 올려지면 살고요, 올려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말렉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무가 언급된 그 장면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중요한 장면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요,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듣고요, 믿고 바라본 자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놋뱀의 그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릴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장대에 매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참 사랑하고 또 중요하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후토스라는 단어였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요, 그 앞절에 말씀을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처럼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나무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그를 믿는 자들마다 동일하게 광야의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요, 광야에 나무를 세우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나무를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장대가 나무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나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끝까지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아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고스란히 오늘 본문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나무에요,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 죽음으로요,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달려야 될 나무에 누가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요, 왕 대신 하나님의 노가 그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끝났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 나무를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만듭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인 영적인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카메라나 그 사진에는요, 그 렌즈를 돌리면은 그 피사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 포커싱을 하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그 부분들은 흐릿해지면서 아웃포커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저희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포커싱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아웃포커싱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포커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싱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아웃포커싱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오직 주님께만 정확히 포커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적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죠. 그것은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은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은혜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시작되어질 것이고 나의 삶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